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8번입니다. 우리가 100번까지 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어떻게 보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대장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성막을 지어지는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섬기게 될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은 옷이 계절을 바꾼다. 자, 입은 옷이 계절을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 읽은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3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제사장의 예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3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예. 자, 5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눈으로 볼 때 약간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 모양처럼 생긴 붉은 빛을 내고 있는 그 옷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에봇입니다. 5가지 색으로 색깔의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띠를 둘러서 이제 펄럭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견대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끈이에요. 그래서 앞에 뒤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어깨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깨끈 위에 보면 견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뭐가 달려 있냐면 이제 보석이 양쪽에 어깨에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 보석마다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거죠, 보석에. 자, 그게 이제 에봇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39장 8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흉패입니다. 자, 에봇 위에 네모나게 판 하나가 돼 있죠. 가로로 3개의 보석과 세로로 4개의 보석. 그래서 총 몇 개의 보석이에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태를 둘러서 금으로 그 보석들을 물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뇌 모서리에 줄을 달아가지고 에봇에 연결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2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약간 이제 호주머니처럼 파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8장에 가면 우림과 둠림이다라고 해서 두 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자, 어떤 내용이냐? 겉옷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파란색,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하늘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통으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자락에는 석류하고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석류와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뭐가 나냐?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법도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요, 이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낮아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매어 있는 줄을 가지고 끌어내는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밑에서 방울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27절에서부터 29절에는요, 속옷입니다. 딱 눈에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얀 천으로 짜져 있는 부분이 바로 속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건과 속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치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어서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옷을 입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1절까지는 관과 근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머리에다 쓰는 것이죠. 특별히 금패, 이마에다가 두르게 되어 있는 이 패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으로 이제 되어 있고, 머리띠는 뒤로 연결되어 있는 머리띠는 청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제사장 예복에 대한 설명으로서 앞에 1절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32절서부터 43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잘 완성되어졌는지, 말씀대로 정말로 잘 되어졌는지 모세가 하나를 확인하는 장면. 자, 그리고 완벽하게 확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수고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에 나타나 있는 성도의 삶,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옷이 날개다. 자, 옷이 날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속담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입은 옷을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롤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찰, 어떤 사람은 간수, 어떤 사람은 죄인, 서로 롤플레이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서 서로 롤플레이를 하고 감옥에 gat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할 때는 별로 특별한 반응이나 이제 특징들이 없었는데, 실제로 죄수복을 입혀놓고 실제로 간수복과 경찰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그 사람이 행동 방식들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입혀진 그 옷을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입혀진 옷을 따라서 점점 과격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입은 것과 옷을 벗은 것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건 사실은 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아론을 위해서 어떤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옷과는 다른 옷을 입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28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전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한번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예,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28장에 가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하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 하나가 입혀진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 하나가 입혀진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름답게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종교들은 그런 얘기를 해. 해탈의 경지, 뭐 불필요하고 더럽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불교에 가면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빼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잘 들여다보면요, 뭐 하는 것이냐? 다 벗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벗는 것에. 근데 기독교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벗기보다는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덧 입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덧 입는 것을. 그래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벗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벗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첫 번째 뭘 벗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벗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없지요. 자, 벗어버려라.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벗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입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요? 네,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입어가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 뭐냐? 자, 고린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하죠. 자, 장막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입고 있는 이 육체, 결국은 이것이 무너져 내려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입게 될, 또다시 살아가야 할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이 뭐냐? 2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자, 여기 있다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 울면서까지 그것을 사모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 옷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기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죽고 난 뒤에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벗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벗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덧 입고자 함이다 라고 해요. 더 입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지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이 죽음을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입어야 할 그 옷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일까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그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 입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바로 그 옷이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입을 수 있다? 저 위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그 무엇인가로 입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입는다?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하면 착각하며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한다면 믿어서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또 다른 노력과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위나 또 다른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운다라는 거예요.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으로 덧입혀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뭘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옷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저 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라고는 차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차이가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자, 그 성도들은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욕,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욕으로 인하여 육신의 일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탈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욕심에 반대되는 말, 정욕과 반대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요.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얘기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이겠죠.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향하여 도모하여 가지 말라. 더 이상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옷으로 좀 표현이 되어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곧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야 할 그 옷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이 우리가 입혀져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입은 옷이 계절을 바꾼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는 걸 뭘 보고 안다 그래요? 옷 입은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옷을 입는 것은 계절이 변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얼굴을 조금 펴주세요. 다 이해 안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계절이 변하면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두꺼운 옷을 입어서 추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얇은 옷을 입었더니 그날 날씨가 따뜻해졌더라. 이게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 것이고, 날씨가 두껍단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 입는 건 계절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첫 번째, 은혜로 입는 그리스도의 옷과 믿음으로 입는 그 옳은 행실의 옷, 이건 영적인 옷인데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계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제쳐놓고 일단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면요, 대박나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저 반응하기에만 급급한 성도는 온도계 같은 성도예요. 계절이 변하는 걸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옷을 갖춰 입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옷을 입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휩쓸러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입혀져야 할 옷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온도계처럼 반응하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들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째서 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어떤 장소를 가야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뭘 받는 곳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도계가 아니라 오히려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고 옳은 행실로 옷 입은 자가 변화시켜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심지어 계절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에 새기시고 품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제사장의 예복을 가만히 보면 총 몇 개의 보석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가운데 흉패를 보면 몇 개예요, 여기? 12개가 있고 어깨 견대에 하나씩 있다라고 한다면 총 14개가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석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보석마다 다 누구의 이름을 새겨라.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냐? 더군다나 새기는 것도 적당히 새겨서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장처럼 꼼꼼하게 그렇게 새겨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무엇처럼 생각하신다? 보석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느냐라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석처럼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달라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못된 놈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황당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애를 너무 못살게 그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죽은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애를 죽게 만들었던 그 가해자의 학생들, 이러면 그 가해자의 부모들, 그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고 어떻게 보면 나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과연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심지어 속에서 불이 날 정도로, 야, 어떻게 저런 애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가 누굴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실 그 나쁜 친구가 누구냐? 걔예요, 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걔가 왕따를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얘가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있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죽이기까지. 그래서 집에 칼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강도가 들어와서 죽은 것이 되고 나중에 그 재산은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됐냐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찌르면서 칼을 잘못 쥐어가지고 새끼 손톱이 부러졌어. 근데 새끼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거야.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이 새끼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걸 냅두면 나중에 누가 범인인 것이 드러나요. 아들이.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새끼 손톱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어요. 새끼 손톱을 삼켜서 내 자식이 강도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 해요. 이런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어떠하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때가 묻어도 보석은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냥 그걸 우리 마음가운데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석으로 새기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붙였어요?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자, 어깨에다 붙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의 팔로 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이 강력한 권능으로 내 인생을 돌보아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흉패 보석은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제사장의 옷 가운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머리띠예요. 금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으로 만든 패인데 거기에 뭐라고 세워져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1번을 보면 코람데오의 삶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경향이 되어질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우리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삶,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 그분 앞에서의 성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어떤 꼬마애가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번쩍하면서. 그래서 꼬마애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이 천둥과 번개가 우르릉 쾅쾅 하는 거,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했더니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계신다. 번쩍하는 순간 뭐가 터진 거예요? 프레쉬가 터진 것처럼. 그랬더니만 이거 어머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옆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네 삶이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곁에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정직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솔직해지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자, 금패의 두 번째 의미예요.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거룩함. 자, 굉장히 이게 특이한 건데 여러분들 이마에 금패가 써져 있고 그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 근데 여러분들 이마에 붙이는 순간 그 글씨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식 스무고개. 스무고개가 뭔지 아시죠? 뭐에 대한 힌트를 주면 힌트를 가지고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미국식 스무고개는 뭐냐면 카드에다가 어떤 단어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편 어디다 붙이냐? 이마에다 딱 붙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을 통하여 내 이마에 뭐가 써져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결국은 나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누구는 볼 수 있어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앞에 성결이다 라고 하는 글씨는 내가 스스로 나는 성결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 다른 대수들과 더불어 간수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에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빛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덮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실은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으로 덮여 놓거나 심지어는 평상 아래로 두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연히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어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봐야 해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 문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어디가 문인지 찾고 있는데 그 문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만 찾을 수 있느냐? 빛 되어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는 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에 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고 그곳으로 문을 찾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빛이다? 바로 우리가 빛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썩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뭐하는 꼴과 똑같으냐? 누워서 침 뱉게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썩었다라고 그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곧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가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과 어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일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 어두움 때문에 빛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둠이 막 몰려와서 빛이 주눅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등장하는 순간 빛은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빛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입은 자들로서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입는 옷으로 뭘 바꿔나가자? 계절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덧 입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